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환영받아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 책임을 묻기보다는 먼저 신뢰를 주고 또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권한을 건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맡길까가 아니라 어떤 꿈을 함께 꾸고 싶은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함께 믿음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한다고 해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헌신하며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피 흘려 값주고 사셨으며 디자인하신 이 땅의 첫 번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 가운데에 제기되어졌던 큰 이슈를 바르고 건강하게 해결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주후 44년에서 47년 사이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지방의 흉년이 바로 이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바나바와 바울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가라는 인물을 데리고 가게 되죠. 성경은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공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았던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기록된 인물이죠. 바나바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던 그 다락방이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방이 바로 거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집 또한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을 자주 드나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보고 얼굴을 익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참여하여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자로 지명되어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한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들의 일행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박스무당인 엘루마를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여서 회심시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정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이 사이프러스 섬의 북쪽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이를 때에 갑작스럽게 마가가 이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전도 여행 팀에서 떨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일이 있은 지 다시 1년 후쯤에 바나바와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되죠. 그리고 그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동력자인 실라를 동행시켜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을까요?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를 믿어볼 수는 없었을까요? 더구나 바울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죽어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박해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도 얼마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냉정하게 선교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바나바는 회심한 자신을 배척하던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감싸주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대열에 바울을 서게 해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자기 조카를 용납하고 다시 데려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와 크게 다투고 결별까지 해야 했을까? 연약하더라도 마가를 함께 데려가서 선배로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잘 양육했다면 마가라는 인물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바울의 태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어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벌어진 마가의 행동, 즉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자신의 눈앞에 지금 방금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자신들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매우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이 자신을 떠난 마가의 이 행위를 배교했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다시금 출발하게 될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다시 그를 데려갔을 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여행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두려워서 그 일행을 이탈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 그런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의 이 행동을 바울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지는 않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보다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지 않냐, 성경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문제, 즉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결론 지을 수는 없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마가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남편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오라비 바나바는 구브로에 살던 부유한 디아스포라, 즉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구브로 지방에서 오라비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 살아갈 때 유복하게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자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녀의 집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다양한 초대교회의 모임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집 다락방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수 있다는 사실, 그 100명의 인원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격이 유약하거나 연약하기 쉽습니다. 오냐오냐 자랐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 역시 그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의 신비로운 사파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들을 통해서 잡혀가실 때에 배에 호디브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무리들에게 잡히자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홑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체로 도망했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그 청년을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마가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기 없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이후에도 바나바를 따라서 충실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성실한 동행자였던 것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름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도 다시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골로새서는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연금되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골레소 교회의 마가라는 인물을 천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에 대한 바울의 애틋한 애정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 후에 마가의 행적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 지금의 이집트 지방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웠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볼 때에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나아가서 마가가 끝까지 바울을 돕는 소수의 인원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다라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가량이 바로 예수님이 순환받고 고난받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3분의 1을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무리들의 손에는 잡히기 싫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을 마치 쭉 영화가 진행될 때 하나의 사파처럼 한 장면처럼 담담하지만 격렬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순환 기사 사이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도 억다한 일로 인해서 선교 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매우 냉정한 비판과 평가를 들었던 인물인 것이죠. 거기다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두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으로 인해서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으니 그런 마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한 번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지만 그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감금된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바벨론에 있던 베드로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바울이 설립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유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베드로의 아들 같은 사람이자 바울에게는 매우 유익했던, 바울의 생애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해야만 했던 마가, 사소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선교 여행 중에 돌아서야만 했던 마가가 이제는 마침내 베드로와 바울의 마음에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믿음직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변화했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었기에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을 변화시켜 세워가시면서 맡기신 모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칠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에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바로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을, 그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올 한 해도 자라고 성장하여서 변화하고 튼튼히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가의 중도 이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인간의 연약함 혹은 불완전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교한 것으로, 배신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첫 번째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3년 후까지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생하게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친 듯 보이는 그의 판단과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에도 그러한 동일한 내용과 방법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매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짧고 굵게 믿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자세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어찌 보면 자기의 신앙적인 선배이자 고참이자 연장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준엄하게 잘못된 점을 꾸짖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는 참과 거짓이 매사에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삶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명분 있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열정은 있지만 너그러움이라 부드러움을 찾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나바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매사에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하자라는 주의였습니다. 마가의 문제 역시 그가 비단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용해왔던 그의 성격답게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나바가 주장했던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방식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인간적으로는 헤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였던 것이죠. 그럼 자기가 가진 성격대로, 자기 신의 인생의 경험이 만들어준 성격대로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만 바로잡힌다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각자의 길로 가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주인공이 된 인물은 그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취향과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갔을지언정 그들이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 간에 일어났던 갈등과 다툼을 정당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정해진 시간 후에 다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각양각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호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해답도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의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때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교회 안에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 관점, 이 상황과 관점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투면 안 된다, 분쟁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벗어나는 삶의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그 말을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입국 다물고 들어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멱살 잡고 설교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의 폐부를 찌르고 내 아픔과 상처를 들춰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이 왜 내 이야기 하는 거야? 목사님 싫어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치의 이견도 없는 완벽한 합의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의 이견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견을 가지고 때로는 갈등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나아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기에 섬기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는 때때로 이견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며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관용함으로써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나타나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든 바나바든 심지어 마가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분량에 맞추어 나름대로 충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견이 일치한 점도 있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우선순위하는 관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갈등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와 저 사람의 성격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 진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보다, 상대방을 향해 말할 때보다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를 비판하는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너의 티끌을 지적하는 나에게 혹여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본문이 기록될 시점에는 마치 죽을 듯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오랫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대로 우리 역시, 우리 삶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완벽하지 않다면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하나죠. 분열이고 다툼이요 시기함이요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상대방 역시 그러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대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마침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완전함 대신 하나됨을 얻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